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으로 새 힘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열심히 또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도 이 구절은 읽지 않고 그 대신 차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저께 말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잠깐 보아야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들이 이제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막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직한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조를 받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 막내 베냐민을 계속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기다리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죠. 그때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 허락을 하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간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청지기가 이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을 데리고 요셉의 관저로 사저로 인도해 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들은 단지 곡식만 사가지고 가면 되고 이제 동생을 데려왔으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이제 돌아가면 될 텐데 이렇게 총리 대신에 개인 집으로 인도되니까 야 우리 모두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요셉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놀랍게도 그 형들을 맞이부터 차례대로 앉힙니다. 형들이 속으로 어리둥절해야죠. 야, 우리 11명이죠. 요셉 빼고 우리 이 순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궁금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요셉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식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금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한 가지를 주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막내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죠.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은 이 형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 가지고 그들을 곧장 다그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늘 점치면서 보는 은잔을 너희가 왜 훔쳐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서 말하죠.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은잔을 훔칩니까? 전에 우리 자루에 넣어주었던 그 돈까지 다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럴 리 있습니까? 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명씩 자루를 풀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10명 다 확인했는데 없어요. 자, 형들은 이제 그거 봐라. 우리가 그런 거 아닌 거지 알겠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이 순간 형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베냐민도 당연히 놀랬겠죠. 그러면서 다그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은잔이 발견된 이 사람, 너희가 말한 것처럼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이렇게 물증이 다 나왔으니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처음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다가 말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놓고 가면 됩니다.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야, 베냐민 옛날 그 요셉처럼 오다가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않아.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곡식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지금 형들은 다릅니다. 베냐민이 혼자만 노예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베냐민이 노예되면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요셉이 말하죠. 17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자, 어쩌면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두고 베냐민과 함께 잘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요셉이 꾸민 일이잖아요. 실제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인가 의도하는 것이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의도는 어쩌면 베냐민만 남겨두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담긴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다가 또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자,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곡식을 가져온 여정에서 책임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다가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모든 책임을 유다가 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 가운데서 어떠한 그 리더십의 그런 모습으로 조금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유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때 요셉 당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셔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동생과 아버지는 한 몸입니다. 만약 동생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슬피 울게 하는 최고의 불효가 되고 말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던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부탁합니다. 은잔이 막내에게서 발견됐지만 아버지가 이 아이 막내를 다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담보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노예로 잡아주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시옵소서라고 요청한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초점은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뒤집어 쓴 죄에 대해서 누구도 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냐민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냐민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요. 내가 잡히면 우리도 여기 잡혀 있는 거다. 그리고 유다는 더 나아가서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 형들 그리고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기던 형들이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까지 오고 가는 그러한 함께 고난을 지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결국 시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그들이 진정한 가족 그리고 형제애를 되찾도록 한 것이죠.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유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요셉이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일을 전체적으로 꾸미면서 정말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원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형들인지 자기 욕심만 챙기는 형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이 시험에 통과한 셈입니다. 그것이 이 다음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종 저는 사람은 정말 왜 안 변해? 왜 이렇게 안 변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안 변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우리는 다 누구나 성숙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겠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소중하다면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요셉의 형들이 보여준 그들의 변화와 성숙은 바로 한 사람, 자기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관계를 사랑으로 묶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아름다운 형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면 우리도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할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그렇게 뜨겁게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뜨겁게 더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나를 노예로 삼아 달라고 한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헌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희망적이게 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희망이 되고 또 나 자신을 버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고난을 지내면서 어려움을 함께 마주하면서 또한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이 시련이 저희들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형제 우애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담대하게 희망찬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